기도회를 위해서 박지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 살아가게 하시고 분주했던 모습들 잠시 내려놓고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세밀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전심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 가운데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시고 또 큰 부작용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황진성 담임 목사님 눈 수술 후 치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주의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정환 목사님, 이재일 목사님, 이겸재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맡겨주신 영혼들 믿음의 분량대로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2청년의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이재일 목사님과 선생님들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신정은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기,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둘째 주 유치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고 또 8월 셋째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름 행사를 위하여서 7월 둘째 주 전부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먼저는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상황이 또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꼭 안전하게 여름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했고, 또 무엇보다 아까 우리 박지현 집사님께서 기도했듯이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고, 주보에 나와 있는 민수기 말씀은 다음번 제 설교 차례 때 그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번 여름 행사 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여름 행사가 되게 해달라고 가장 중점적으로 기도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인격이란 말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인격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그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의 됨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인격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인격이라는 뜻이 철학에서 쓰일 때 하고, 또 그리고 법률에서 쓰일 때 하고, 또 사회학에서 쓰일 때 하고, 종교에서 쓰일 때 하고, 이 인격이라는 이 뜻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할 때 인격은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종교에서 말하는 이 인격이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인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인격이란 무엇인가? 바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인격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그 지성으로, 그리고 감정으로, 그리고 의지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알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지성은 어떤 뜻이고, 감정은 어떤 뜻이고, 의지는 어떤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지성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아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힘. 우리들의 1 더하기 1이 2고 2 더하기 2가 4다. 그리고 우리들이 책을 읽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모두가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힘인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 더하기 1이 2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다가 아무리 푸르고 넓고 드높아도 바다는 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성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아는 힘을 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정은 무슨 뜻인가? 바로 느끼는 기분입니다. 내가 느끼는 기분. 여러분들 오늘 엄청 계속해서 무덥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무실이나 여러분들 댁에 선풍기나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운데 땀이 흐르고 끈적끈적하고 여러분들 찝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찝찝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굉장히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굉장히 슬플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모두는 느낄 수 있는 기분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바로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의지가 무엇인가? 이 의지는 하고자 하는 힘이 바로 의지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직장을 마치시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편히 쉬는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고자 하는 마음인 의지를 가지고 오늘 수요 기도에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고자 하는 마음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인격이란 무슨 뜻인가? 바로 아는 힘인 지성, 그리고 느끼는 기분인 감정,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마음인 이 의지를 보고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면 아는 힘인 지성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는데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리장 또한 부자라는 이러한 그 삭개오에 대한 그 내용보다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삭개오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레위기 6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지금 삭개오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삭개오는 세리장 또한 부자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큼 능통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자신 유대 나라를 구원해줄 어떠한 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삭개오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구약성을 읽고 배웠고 삭개오 역시 유대인으로서 자신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그 말은 1장부터 18장까지의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삭개오는 아직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1장부터 18장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 여러 가지 권위 있는 말씀들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대단한 소문을 이 삭개오는 이미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원자가 나타나면 나타날 징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보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삭개오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는 힘인 지성으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완벽한 그러한 믿음은 완벽한 깨달음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확고한 자신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확고한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 5절 보시면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소문을 통하여서 그의 아는 힘인 지성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확고한 그 지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힘인 지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 엄마 아빠가 구원자라고 고백하시는 분이구나.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성경에서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아니라 이번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하여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교회 학교의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아는 힘인 지성을 가지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설교를 통해, 성경을 읽음으로 통해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바른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느끼는 기분인 감정으로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6절에서 이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즉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느끼는 기분인 감정을 가지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너와 교제를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손님이 집에 오면 손님의 발을 씻어주고 또 손님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극진하게 잘 섬겨야 했었거든요. 그러므로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 집에 가서 발도 씻고, 너희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또 너희 집에 가서 간식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곧 너와 교제를 나누고 싶다, 이런 의미인데, 이런 예수님의 제안에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고백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하고 함께 교제한다는 이 사실이 삭개오는 즐거워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 아는 힘인 지성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성으로 깨닫고 바르게 주님이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느끼는 기분인 이 감정을 가지고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통해 예수님이 구원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 지성으로 바르게 깨달은 다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즐거워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른 지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지만 삭개오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또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도 내 마음만 느끼는 감정인 기분으로 슬프지도 않고, 또한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결코 만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성, 감정만 있고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성, 감정 이 두 가지로는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바르게 깨닫고 고백한
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안에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조건을 충족해야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 바로 세 번째,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하고자 하는 마음인 지성으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면 하고자 하는 마음인 지성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5절에서 예수님과 집에서 교제를 나눈 후입니다. 예수님과 어떠한 이야기와 또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측할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끝난 다음 지금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판다라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신의 이 그 재산이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이 세리장은 당시에 대부분 속여 빼앗아서 자신의 재산을 모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주고 그 남은 50% 중에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를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거의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시 이 그 세리장으로서의 이 그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에 속여 빼앗는 일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지성으로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고, 느끼는 기분인 감정으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한 거예요. 자복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로 이제는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가장 가치를 두는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나눠줌으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보면 저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그 지성을 통해 고백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느끼는 기분인 감정으로 행복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기쁨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수 있고, 뛰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 보면 얼마나 그 교회 선생님들이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뿌듯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까지가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안에 흘러차고 넘쳐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주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힘들었다라고 한다면, 구원자이신 예수님 찬양하는 것이 즐겁지만 그러나 아침 일찍 교회 오고 또 시험 기간 되면 학원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것이 마음이 불안해서 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직장인 청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우리 그 교회학교 학생들은 특별히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구현해내는, 실천해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이제는 아침 일찍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인 의지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까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삭개오와 교회 학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의지를 보시고 의지까지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만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이다라고 이렇게 인쳐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번 여름 행사와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 매주 행해지는 교회학교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볼 텐데, 이 마태복음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더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데, 우리 그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재물이 많은 청년,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떠나는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지성을 통해 예수님의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먼저 알았습니다. 알고 그의 의지를 통하여서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느끼는 기분인 감정으로 자신의 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자신의 의지가 나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안다라고 하더라도 그가 느끼는 기분인 감정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또한 이 말씀을 실천해내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날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인격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의 이 지성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이 지성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그 구원자이신 이 사실을 깨달아 그들 마음속에 즐거움과 감사함과 행복한 마음이 넘쳐나는 여름 행사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 감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여름 행사가 끝나고 나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서 자신의 집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 사이에서 내가 행복해했던 이 말씀을 실천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모두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교회학교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21년도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부모님의 구원자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된 이 구원자로 말미암아 내 안에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번 우리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각자 서 있는 그곳에서 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 교육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구현해내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1년도 아버지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깨닫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하고 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니 사실이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자복할 수 있는 교회학교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깨닫게 된 이 진리의 말씀을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내 중심적으로 하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고 구원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무엇보다 교회 학교의 이 여름 행사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고 또 이 시간 또 기도했습니다. 21년도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며 무엇보다 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할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날이 무더워서 이렇게 소방과 관련된 오작동, 기계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4층) 모유실하고 (2층) 서재실 옆에 창고 항상 좀 문을 좀 개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주보 인쇄소가 내일부터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오늘까지 교회 소식만 주일날 광고 내용에 소개되겠습니다. 성경 읽기도 오늘까지 혹은 내일 오전까지만 올라온 것만 광고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개인적인 부탁을 좀 하나 드리면, 제가 눈 수술을 월요일 날 했는데 수술은 잘 되는데 아직 붓기가 안 빠져가지고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얼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글자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상태가 지속되면 주일날 제가 설교를 못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이 안 보이고 하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속이 메스꺼워요. 그래서 좀 저 건강을 위해서도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강해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신방해야 될 가정과 좀 이렇게 약한 좀 어려운 성도 좀 돌아볼 분도 있는데 빨리 제가 좀 회복되어서 좀 돌아보고 신방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